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라 함은 성도가 모이는 그 공동체, 양의 무리들이라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어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란 바로 성도의 무리들의 공동체다, 양의 무리들의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처음에 교회라는 용어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구약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 교회의 가장 주인이 되고 또 머리가 되는 이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그랬을 때 이 교회 헌금은 다 누가 먹느냐, 그리고 목사가 먹지 않느냐, 담임 목사가 먹지 않느냐, 뭐 그렇게 불투명한 재정과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죠. 그러면서 목사를 이제 교회의 어떤 생리를 잘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CEO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표로 알아서 그래서 목사가 원하고 이제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재정이 사용된다라고 이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그렇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지요. 교회의 재정은 목사의 어떤 주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서 사용되는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근본의 어떤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음악을 잘한다면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악이 아닌 또 다른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디자인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정직함에 대한 은사와 혹은 온유함에 대한 은사, 즐거움, 유쾌한 사람의 어떤 은사, 뭐 은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사랑의 은사라는 사람, 어떤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성품에 의해서 그런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왼손가락, 오른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뭐 이게 중지, 약지, 그리고 손톱, 발톱, 그리고 귀, 눈, 코 다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린 다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어제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임원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의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됨의 기능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가 될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때,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없을 때입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언제 쓰러지셨느냐? 12시 반, 밤 12시 반.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든요. 12시 반에 잠을 드셨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버버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는 병원을 가자 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뇌경색이라는 건 뇌 혈관이 막혀서 이제 그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뇌가 굳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마침 그때는 제 동생이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계속 병원을 가자고 말씀을 하셨지만 뇌가 굳어가고 있어서 혀가 발음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뇌는 굳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잠꼬대 하지 말고 자 써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수첩을 펴서 병원 가고 싶어라고 쓰지 못하고 그냥 수첩 껍데기에다 그냥 줄만 이렇게 뜨뜨뜨 하는 걸 제가 나중에 수첩을 봤어요. 너무나도 처절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 동생이 뭐 그러면은 병원 가자고 그러니까 해서 병원을 가셨어요. 병원을 갔는데 저희는 집이 영주인데, 영주에는 그렇게 큰 병원이 없습니다. 조금 더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 거기에 이제 안동병원이라는, 그래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꽤 큰 병원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제 동생이 작은 병원을 갈까, 급한 대로 가까운 병원을 갈까 하다가 40분 거리에 있는 안동병원을 15분 만에 갔죠. 밤이니까. 마침 그 과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60km 과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안 찍히려고 이렇게 서서히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과속 카메라도 다 뚫고 그냥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 뇌경색이 이제 딱 시작하게 됐을 때에 그 한 몇 시간 내에 그 그 용해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용해제가 이게 올라가서 그걸 이제 뚫게 되면은 그럼 다시 뇌 기능이 정상화 되는데, 근데 그 기간이 이르기 전까지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내려갔었을 때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눈동자도 움직이지를 잘 못하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어머니와 제 동생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본인의 이름도 알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어쨌든 잘 돼서 지금은 거의 한 98% 정도 회복이 됐는데, 후유증이 있다면 말이 굉장히 느리시고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통화하다 보면은 조금 속이 이제 좀 답답한 감도 있는데, 근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하셨구나. 어쩌면 정말 뇌 기능이 정지돼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지경에 전 그때 눈이 캄캄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를 걸리셨는데, 코로나를 걸리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심각하게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몸이 아플 때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아프지만 뇌가 기능이 정지됐을 때는 별로 아프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뇌 기능이 정지됐을 때는 손, 발, 뭐 어떤 것도, 그리고 말, 혀, 그리고 글씨 쓰는 거, 인지, 사고가 다 안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인지와 사고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는 그 교회가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교가 당연히 복음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 자선 활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허우적거리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봉사,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봉사,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와 그리고 섬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제3자, 타인을 위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봉사를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봉사는 굉장히 의무적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내가 죽고 그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가 있어요. 봉사. 내가 봉사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는 방법, 그리고 스킨십을 하는 방법, 그리고 봉사를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말하는 방법, 인정해주는 말, 이런 5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교회됨은 굉장히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봉사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뇌경색에 이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제자도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무언가를, 콩고물을 얻기 위하여서,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가지만 예수님을 닮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어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께 하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됨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문맥을 앞에 볼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이 제자 2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죠.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35절인데요.
이 사람들 말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노골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반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때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눈앞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라고 굉장히 기독교인처럼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이 간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약 1년 전쯤에 CBS 잘잘법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청파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김기석 목사님이 기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되느냐라는 것인데, 자,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김기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함이 아니라 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구하기도 하지만 구함이기 전에 주님과 함께 거함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기능으로서 정말 봉사의 그 어떤 직분,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이것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게 하여 내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주님의 왼팔 오른팔이 되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벌써 오늘 본문 읽을 때는 세 번째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그것, 순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지만 이 고난과 순환의 과정 없이 바로 영광의 자리로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십자가의 왼쪽과 좌편과 우편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영광의 자리로만 생각하고 섬김과 봉사의 어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영광만 구하고 있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만 가고 있고 예수님께 구하고만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됨으로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 삶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따라만 가고 그리고 구하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뇌 기능이 정지된, 그러니까 아프진 않지만 고통스럽진 않지만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생명은 숨은 붙어 있으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교회가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 유무가 바로 예수님 존재의 유무이고, 더 나아가 닮아가는 것과 그리고 거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다 앉아 있는데 예배 시작할 때쯤 딱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뒤로 서 있을 때는 그때 다 오시나 봐요. 그 전에 2시에는 다 안 오세요. 어디 갔다가 그렇게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뭐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낮에 오전에 교육부서 섬기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다가, 그러다가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다 하고 그때서야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는 오전에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운데 그런 성김과 봉사 가운데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나타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열매 맺는 신앙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늘 아버지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특용 작물을 이제 농사를 지으세요. 예, 아버지는 농부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농사를 지으시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작물을 하시지만 그 중에도 하나가 있다면, 전공이 있다면 하수오예요. 하수오. 마랑 하수오인데, 이 마와 하수오의 특징이 있다면 이거 뿌리 작물이에요. 뿌리 작물. 뿌리 작물. 근데 뿌리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라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종자를 가지고서 봄에 심습니다. 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줄기 또 작물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지주대라고 해서 지주대를 전부 다 꽂고, 그린 다음에 그물망을 이렇게 탁 치면 그 그물을 따라서 하수오와 마가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담쟁이처럼 쭉쭉쭉 뻗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약을 치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고 햇빛을 받게 되면 그 이파리가 점점 더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무성하게 되면서 정말 그물망이 무거워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 줄기가 이렇게 무성하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굵어졌나 궁금해가지고, 아직 캐야 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캔단 말이에요. 엄청 무성하니까, 야, 이번에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하면은, 그 캤을 때 그 하수오나 마가 얼마나 자라는지 아세요? 종자만 해요. 종자. 심은 지가 꽤 됐는데 이파리는 풍성하고 무성한데, 근데 그게 종자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진짜 필요한 건 그 줄기가 아니라 뿌리거든요. 근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근데 아직 종자만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여름을 지나서 무성했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이 새파랗고 무성했었던 이파리가 전부 다 시들하게 돼요. 갈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때가 진짜예요. 이때가 진짜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이파리에 있었던 모든 영양분들이 전부 다 가을이 되어서 뿌리로 쫙 내려가서, 그래서 시들해지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양분이 뿌리로 그때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뿌리가 뻥 굵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내 이름을 더 나타나고 내 이름을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 모습을 계속해서 갖추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 열매를, 그 뿌리를,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우리 됨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때가 될 때에 그것을 전부 다 내려보내는 것. 그랬을 때에 그 대상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건 다음 세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 크게 달리는 사람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하셔서 죄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수호 같죠.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듣고 얘와 한 게 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고 오늘 44절과 45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제 종교개혁 강의를 했었을 때에 절반은 잤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때는 언제느냐면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주의가 됐을 때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손잡았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손잡지 않았을 때, 박해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낮은 곳으로 섬길 때에 그때 된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군림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지고서 그 권위를 놓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고 교회됨은 그것이 아닙니다. 군림과 통치가 아니라, 통치라는 건 잘못된 통치가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에 놓고 군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것. 45절이에요.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하늘은 그 하늘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또한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단서와 힌트는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특기가 있어요. 전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된다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까 하수호의 가을의 하수호 줄기처럼 다 내려보낸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 3명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사용한 사람, 그것을 누굴 위하여 사용했는지는 그 목적의 대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 2배를 불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데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늘 그대로 남겨뒀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마저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다시 빼앗아기도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가, 교회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과 그리고 직업과 그리고 특기와 전공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군림하는 것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서 있다라는 것이죠. 내 달란트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기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잘하는가? 경청을 잘하는가? 듣기를 잘하는가? 그리고 너그러운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가? 계산이 빨리 되는가? 이것이 나를 위하여서 하게 된다면 무성한 이파리만 될 뿐이지만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비록 내 이름과 또 나의 어떤 인지도는 더 높아지지 않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됨을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인데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간구만 했었고 구함만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과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찬양하면 좋겠어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길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주님, 내가 그 하늘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같이 따라갔지만 구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닮아가고 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낮은 곳으로와 또 미랄이라는 이 가사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교회됨으로써 살아가기를 원하오는데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전공과 그리고 내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서 특기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거기가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거기서 내가 또한 교회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하오니 나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결단을 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미리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십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이 그대로 있다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교회가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역시나 교회로 존재할 때에 남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으로 알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